김성은입니다. 감상담 차례가 되면 공부 복권에 당첨된 기쁨도 있지만 당첨이 안 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부담스러운 자리이지만 용기를 내어 보았고 오랜만에 이 자리에 서게 되니 두서없이 말을 잇게 될까 봐 지면에 담아 보았습니다. 그동안 몇 차례의 공부담 발표를 통해 말씀을 드렸기에 오늘은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하나 고민이 더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놓고 살았던 마음을 챙겨보고 다짐을 해보는 기회에 주어짐이라 생각되어 마음 공부를 하게 된 동기부터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린 나이에 제 마음을 사로잡은 어느 멋진 남자와 결혼을 하였는데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다 보니 형형색색의 경계들이 찾아왔습니다.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던 30대 초반, 어느 날 집안 청소를 하는데 방바닥에 떨어져 있던 손거울을 치우려다가 우연히 거울에 비춰진 제 얼굴을 보고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항상 밝고 명랑했던 나는 어디로 가고 거울 속에 나는 웃음기 없고 원망심 가득한 얼굴이었습니다. 무엇이 나를 이렇게 삭막하게 만들었나 하는 심각한 고민에 빠졌고 예전의 모습을 찾고품에 방황을 하였습니다. 성당 앞에 서성거려 보기도 하고 작은 절을 찾아 그 앞을 왔다 갔다 해보기도 했는데 선뜻 그 안으로 발걸음이 옮겨지지 않았습니다. 그 시기에 시아버님이 입교하시고 저도 입교를 시켜주셨는데 마음 의지할 곳을 찾던 저는 이름만 교도, 얼굴 볼 수 없는 교도가 되어 살금살금 법문을 듣곤 했었답니다. 그때 학타원 이 학선님한테 딱 걸려서 봉공활동 참여를 시작으로 얼굴 있는 교도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거울 속에 비춰진 못생기고 삭막하게 변해버린 얼굴의 경계가 없었다면 이 법을 어떻게 만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처음엔 쑥스러워서 법회가 시작된 후 법당 도착, 법회 끝나기 전 퇴장을 했었는데 자꾸 교무님 설법이 가슴을 쿵쾅쿵쾅 내리치는 것이었습니다. 법문을 일주일 내내 마음에 새기며 실천해 보려고 노력하며 살다 보니 뭔가에 홀린 듯이 또 일요일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마음 경계가 많았던 삶이어서인지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한 구절에 태평양 바닷물만큼 눈물을 쏟아내었고 그 뒤부터 이 공부에 따라쟁이 공부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대에 새벽 좌선에 재미를 붙이고 열심히 다녔는데 좌선을 나오시는 어른님께서 이렇게 새벽에 나와도 괜찮아? 하고 가끔씩 물어보시는 거예요. 모두 주무시는 시간이라 괜찮아요 라고 대답했는데 나중에 서로 격이 없어질 즈음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새벽에 남편이 안 찾아라고요. 제가 그렇게 새벽 좌선에 푹 빠져 다녔었던가 봐요. 아무튼 제 새벽 시간엔 시부모님도 남편도 아이들도 모두 제 시간을 오롯하게 배려해 주어서 좌선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께서는 김장을 하거나 명절 음식을 장만하면 교무님께 갖다 드리라고 제일 먼저 푸짐하게 담아주시고 교당에 간다고 하면 늘 갔다 오라고 보내주셨기에 제가 신앙생활을 오롯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 또한 부모 은을 배워 알게 되었기에 보은행을 해보고자 노력을 했었으나 어머니와의 경계엔 자꾸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교무님께 감정을 받았었는데 남편도 자녀들도 경제력도 없어지게 된 어머니의 현 주소를 조목조목 설명해 주시면서 경계마다 챙길 수 있는 유무념 공부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후론 경계가 일어날 때마다 어머니에게 죄송해서 참회의 눈물을 한 바가지씩 쏟아내곤 했었습니다. 모르고 지을 때는 원망심이었는데 배움 속에서 짓게 되니 또 잘못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었고 웃음기 없고 원망심 가득했던 얼굴은
내가 만들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교무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유무념 체크를 해가며 따라쟁이처럼 거듭나무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는 중에도 시어머님이 편찮으셨을 때 입맛이 없다고 하시면 처음에는 이것저것 만들어 드리다가도 며칠이 지나 또 입맛이 없다고 하시고 또 입맛이 없다고 하시면 마음속에서 또 나더러 어쩌라고 하는 불만이 자꾸 일어나곤 했었고, 또 어떤 때는 하루 종일 집안일에 지쳐 남편의 위로라도 받고 싶었는데 약주를 거하게 드시고 들어오는 남편 또한 어찌나 미웠던지. 그런데 교무님께서는 경계 이전 후 내 마음을 챙기라고 하시고, 경계가 없었을 땐 평온하건만 경계만 부딪히면 이 마음이 휘둘리는데 본래심이 뭐여 하며 허공에 반항도 해보고 나더러 어떡하라고 하며 소리도 쳐보고, 그렇게 몸부림치며 교무님의 가르치심대로 마음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버프를 받았을 때 또 한 번은 큰 방황을 했었습니다. 아직 공부의 방향로도 잡지 못했는데 버프라니 하는 생각에 하늘을 바라보기가 부끄러웠습니다. 그때는 썩은 동아줄이라도 있으면 잡고 매달리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러한 버프 방황의 경계 중에 어느 교무님의 법문을 듣다가 저 교무님의 바지자락이라도 잡으면 공부의 방향로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감흥을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무님을 찾아갔었는데 생소한 사람이 찾아와서 교도라고 하며 어떻게 공부해야 이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거냐고 뜬금없는 질문을 하니 처음엔 거리두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찾아가고 또 찾아가서 공부의 갈증을 호소하곤 했었습니다. 나중에 말씀해 주시기를 교도라고 하지만 어떤 성격인지 무엇을 공부하고 싶은지도 모르는데 그것도 관리 교도도 아닌데 그렇게 적극적으로 찾아오면서 질문하니 어떻게 방향을 잡아서 말을 해주어야 할지 난감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타교당 교무님을 난감하게 하면서까지 길이 있을 것 같은 곳이면 아나무인처럼 이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냐고 찾아다니며 아둥바둥 해보기도 했었습니다. 벅포를 받게 되니 발등에 불 떨어진 것 같고 수염은 없지만 수염에 불이 붙은 듯 공부의 방향로를 빨리 찾아야 할 것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동안의 공부가 감나무 밑에서 감이 내 입으로 떨어지기를 기다린 듯한 부끄러운 마음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또 한 차례의 진통을 겪었습니다. 이렇게 때론 희열심으로, 때론 중궁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좌절감으로 나를 바루어가며 마음 공부의 끈을 놓지 않았고 스승님들께 감정의 지도를 받으며 공부하다 보니 대중사님께서 가르쳐 주신 마음 공부의 매력에 푹 빠져 지금도 이 법당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요즘엔 어떤 공부를 하는가 하면 어디 보자, 우리 천사님, 교감님 안 계시죠? 비밀이에요. 천사님 독경 소리에 제가 천도를 받는 느낌이 들어서 비록 집에서 하지만 새벽에 일상 수행의 요법부터 참회문 금강경까지 목탁을 치면서 따라쟁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혼자 하다 보니 입에선 독경을 줄줄 외우고 있는데 독경을 하고 있는 나는 세상 곳곳을 기웃거리고 있더라고요. 아직은 보통급에서 특신급을 왔다 갔다 하는 공부인이지만 내 생엔 특신급에서 법마 상정급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공부인이 되어 보겠다는 염원으로 오늘 또 내일 또 따라쟁이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